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모든 내용 문체라든지 서신된 기록을 보면은 바울이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글을 서신서를 13권 썼는데 14권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그 작자 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은 번거로운 구약 제사,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에 바치는 그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죠. 구약에는 모든 것이 행위로서 이렇게 그 율법대로 속죄제, 속건제, 그 5대 제사가 그 레위기가 5대 제사법인데, 그걸 다 실제 행함으로써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속죄제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앞에 백성들이 양을 갖다 드림으로써 그 양을 잡아서 직접 잡아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거기다가 제사를 죄를 사해주는, 안수를 해서 죄를 사해주는데, 그 레위기 보면 제사법이 쫙 나와 있어요. 5대 제사법, 번제,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하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다 제사는 오직 죽어지는 것입니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 거듭나는, 1년에 한 번씩 죽어져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 동물을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거기는 또 구약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보면은 뭘 갖다 바치는 쪽에는 또 받는 자와 드리는 자 관계에서는 비리가 생겨요. 욕심이 관계에서. 그래서 오늘날 대형교회도 너무 예물을 많이 바치다 보니까 제사장이든 담임 목사님, 뭐 총회장이라든지 어떤 그 조직체 리더는 불을 누리게 되죠. 참 그게 비리가 생기고, 또 제사라는 것은 번거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번거로운 제사를 너무 그 물질 관계를 인해 가지고 세상적이나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그 번거로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방법이 없나 해서 하나님께서 제 문제는 어떻게 인간의 땅에 어떤 존재를 가진 자가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현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창조 원리는 그렇게 해놨어요. 사탄을 뿌릴 목적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비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어둠과 빛과 조화를 항상 이렇게 그런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빛만 있으면 천국이지요. 이 땅에서도 그늘이 없고 사탄이 없어도 오직 이 땅에도 기쁨과 찬양과 환희와 영광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피조 세계에서는 어둠과 빛의 조화 가운데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끊임없이 발현되고 발생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이는 세계의 사건 사고입니다. 모든 사건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거롭고 복잡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그 존재가 실체적인 존재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오고부터 서기가 1900, 2021 이렇게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이렇게 시간 그 연도가 만들어지듯이, 그 전에는 기원전은 구약이다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고부터는 새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요. 그것이 예수님 오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님이 직접 성육신화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다. 성육신화 된 인격의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기 전에는 구약 시절에는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메시아를 오실 예수를 예언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어둠의 역사, 죄에 전철된 역사를 쭉 기록된 것이 구약입니다. 그 구약은 어둠의 책입니다. 뭔가 빛을 기다리는, 생명을 기다리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면서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가면서 그래서 그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오실 예수를 메시아를 자꾸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가 오신 것이 주님이 그 예언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베들레헴 초구석에 오셔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30세까지 이렇게 최후에 결정된 예수님이 십자가실 그 30대까지 33년 동안 살다가 3년이란 마지막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와서 직접 비밀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올라가셔서 지금 우편에 계십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왜 히브리서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나 하면은 히브리서는 번거로운 제사를 예수님이 그 재물을 번거로운 재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제약이 자꾸 발생되고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재물 되셨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멜기세덱이라는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떤 계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전쟁터 나가서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살렘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살렘왕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실절을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족보도 없고 계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쭉 계보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 땅에서 일어난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요셉의 신은 아니지만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족보라도 유다 지파를 통해 쭉 일어난 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 고향이 이스라엘 나사렛이다. 이렇게 기록적으로 남겨놨으나 실체적인 모든 이 땅의 해결사,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제사의 번거로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짐승 대신에 제물 대신에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되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세상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이 몸을 들여서 단번에 십자가로서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모든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이 주님의 몸소 들이신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히브리 기자인지 적자 이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저는 지금 바울을 말하고 싶은데 오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은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에 제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도 부르고 마가도 부르고 다 보면 부르는 자들이 뭔가 부정한 자들이에요.
마태는 셀이잖아요. 마태는 한마디로 세금을 찾지 않은 셀이잖아요. 셀입니다. 오늘날도 부정부패가 맞는 것이 더 문제지요. 세금 문제. 자기의 버거 따위 모았던 돈을 가지고 자기가 착취하고 떼먹고 삥땅하는 거. 그런 그 세리 같은 마태를 불러가지고 제자 산 것이고, 또 누가 같은 경우는 어술이 있으니까 그걸 또 하나님 치유도 사역자 쓰기 위해서 누가를 부르고, 마가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해요. 좀 멍청한데 또 바울과 같이 가다가 또 막 떨어지기도 하고, 하여튼 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베드로를 부르니까 그게 야고보라든지 안돌이라든지 그 배 친구들 다 같이 불러 그러니까 12제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12제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만나지 12제자들은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만나고 직접 뒤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의 설교를 듣고 모든 부리는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직접 성육신화된 땅에서 오신 그 예수님은 한정된 이스라엘 그 지역 반경에서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바닷가 그 주변에서만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럴 때 따라된 12제자들은 보고 배우고 실체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다 흩어져 버리지요. 흩어지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나타난 예수를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고 불러 모았다가 이제 부활 성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0일 동안 건지다가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모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열흘 후에 다시 하늘을 부활하고 50일째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행전이라. 그때부터 진정한 이제 새로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오순절의 기적, 오순절의 역사부터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냥 보고 그 반경 내에서 갈릴리 바닷가, 나사렛 동에 태어난 갈릴리 바다 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기적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돼요. 놀라 신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이제 방언이 열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많은 지역에 이제 교회를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베드로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불을 받고 체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교로 사역을 합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어떤 소유 개념이라든지 이 땅에서 어떻게 명예라든지 이 땅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성령께 붙들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희생할 것, 순교하는 겁니다. 그 순교는 성령에 붙들려야만이 순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완벽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 좀 아는 거 가지고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다 배신하잖아요. 왜?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을 하고부터 복음이 확산되게 되고, 그때부터 12제자가 완전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거하던 그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오늘날 같이 집사였어요. 능력이 많이 가올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오늘날 목회자들은 스데반은 목사였다, 장로였다 하지만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집사든 목사든 누구나 할 것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은 왜 집사였나? 7 집사를 택했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너무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 무리가 따르니까 어떻게 그 공개할 자를 그때 조직을 해서 이제 분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택했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너무 자기는 공개만 일삼으면 되는데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더 불을 주셔가지고 설교를 오히려 뭐 베드로보다 더 나은 설교를 하고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스데반은 증거가 딴 거 없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을 그렇게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나 증거할 뿐이다. 부활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스데반은 막 돌 맞아 죽어도 하늘나라 뽑혀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신경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울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스의 이 저자는 작자 미상이지만 저는 이 히브리스 내용 전체를 보고 그 깊이를 보면은 바울이 썼다 이것이. 이 바울은 뭐냐? 바울도 율법주의자였고 똑같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은 율법주의 완벽한 율법주의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그 문화의 전통에서 배운 모든 것을 오직 율법이라는 것은 잘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원칙주의자 완벽주의자 율법주의는 완벽주의입니다. 조금만 죄를 지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늘 불안정한 상태예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고 신경 변화를 일으키고 또 그래도 확실한 변화가 없어가지고 확실한 것을 어정쩡한 이상한 현상만 봤을 뿐이지 바울도 체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빛을 보고 쓰러져서 그때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 핍박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니까 그때부터 엎드려 쓰러졌어. 그 빛을 보고 옆에 소리를 들었는데 옆에 사람들은 몰랐어요. 같이 가던 동료들은 못 들었습니다. 사울만이 만나주신 그 체험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감겼죠.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그 요바에 있는 선지자 집에 요바에게 또 은혜를 내려가지고 한상을 보여주가지고 요바에서 기다리는 그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3일 동안 금식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한 안수하는 눈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변화를 받고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오늘 여기 소망이 9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땅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니 가나니 여기서 영혼의 닻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복음을 전하지 않던 오늘 사람은 다 그 모양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의 체험을 받은 자들은 이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망.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일 꿈이 없는 건 똑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번거로운 제사를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내용은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 번거로운 제사를 바로 하나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제물을 떼 가지고 완전 그 번거로운 제사 드리지 않고 오늘 예배죠. 오늘 그 예배의 주인은 예배의 주관자,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를 함축해서 예수님이 모든 제물이 되어서 그 제물로서 받으신 몸을 들여서 그 번거로운 제사를 단일화시켜 준 것이죠. 그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기뻐야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야 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새로운 소망
천국 소망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어느 페이지를 펼치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전체에 함축된 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바울은, 또 혈기 많은 요한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떤 제자냐? 하는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행하지 않고 그냥 영으로 만났습니다. 체험으로 길거리에서 쓰러지면서 음성을 듣고 만났습니다. 누가 능력을 더 발휘했습니까? 결국은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는 체험은 했지만 보고 같이 동행했지만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갈릴리 다시 만나서도 확실치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역시도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오순절에 체험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던 제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더 강팍하고 더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들어서서 쓰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부름을 받아야만이, 바울처럼 부름받아 체험해야만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보면 바울은 실제적인 사건을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해 나가는 공격적인 바울의 신앙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으니까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소망을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세속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면은 예수도 필요 없고 재물이면 다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은 잠시 잠깐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그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지가 않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그런 극복을 하면서 자꾸 외친 것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래서 하늘의 소망에 닻을 들자. 배도 보면은 우리가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이 치고 막 갈 때 피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닻을 내리면 배가 일단 움직이지 않고 일단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그 풍랑에 피할 수 있다는 일시적인 위기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베드로 역시도 늘 시련을 겪다 보니까 소망을 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의 닻을 두기 위해서 베드로도 소망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바울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로서 완벽하게 잘했어? 내가 안위를 누리고 천국처럼 살라고 어떤 인간의 의로서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으로 굉장히 그 극치를 이루어보려고 노력했던 자가 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줬냐? 은혜를 준 것이 체험적인 은혜를 주면서 바울은 어떤 서신을 써요? 로마서를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 바울의 서신 로마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자꾸 말하잖아요. 믿음을. 바울은 그래서 은혜 그저 받던 우리가 제약된 자들이 바울처럼 교만한 자들은 사울이죠. 사울처럼 교만한 자들은 자기 교만이 넘칠 때는 단 방법이 없어요. 몽둥이 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교만이 넘치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오늘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 돈이 많으면 다 될 줄 알아요. 더 악해지기, 더 교만해, 더 많이 싸움을 하지만 한 방에 무너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런 경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만나주심으로써 바울이 완전 변화를 받는데 모든 변화를 자기 인생이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행위적인 유대 사상이 한 방에 무너지면서 그 변화는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저 되는 은혜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은 전부 그런 이 한마디로 동호중이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은 더러운 것에 내가 매 살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완전 변화를 받고 오직 그저 주신 자가 있구나. 그저 나에게 주는 그 신령의 그 기쁨과 변화를 주는 것이 있구나. 그 놀라운 체험을 한 것이 바울이라는 것이요. 그 바울은 그저 받은 은혜가 또 믿음이 모든 것이 내 심중 내 인생의 새로운 열쇠가 새로운 비전이 확 열릴 때 바울은 이거다. 이걸 전해야 내가 이것이 빛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이 일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나는 몰랐구나. 그 예수를 내가 핍박했구나. 그 전하는 자들을 내가 핍박했구나. 예수님이 제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 그것을 완전히 깨달은 것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다 올인하고 던지고 오직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하고 마지막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도 받은 은혜에 그 믿음이 그냥 오는 것은 내 언어로 되는 믿음이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깎고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지식과 학문과 어떤 관례를 통해서 전통을 대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지혜도 주셔야 되고 지식도 열려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것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고 그래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돌무더기에 쌓여가면서도 수없는 고난을 극복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신앙인 여러분, 이 땅에 그저 살라고 사기치고 살라 하지 마세요. 그저 꿀꺽대는 것은 전부 치합니다. 병으로 옵니다. 그것은 도약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없어도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편안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완전한 편안을 받고 살면은 그 고통을 극복할 때에 영광이 보이는 것이고 그 큰 기쁨을 맛볼 때에 큰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소망의 닻을 하늘에 딱 두는 거죠. 바다에 항해하는 배들도 닻이 없으면 그냥 풍랑에 휩쓸려 자초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비극 속에 살아갑니까? 몸부림을 칩니다. 잘 살아보려고 부귀영화 더 누려보려고 말까지 보려고 어떤 근이나 권자에 앉아서 뭔가 한 평생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잠시 잠깐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저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같이 신앙을 가지세요. 바울과 같이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두고 산 자들은 어떤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 악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믿음을 받았어요. 그저 받았어요. 우리 은혜는 그저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데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그저 받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허망한 것에 매여 살았구나.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소망의 길이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그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바울이 받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부터 13권이란 책이 전부 실천신앙 고통 속에 감옥 속에서 모든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지혜를 그냥 받아 기록한 것이 그 책이 그 기록이 오늘 복음서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복음서로서 영원히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복음의 기쁨의 소식으로 소망의 소식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계속 대대 자손 대대 아니한 대를 모든 이 시대를 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 연대가 오늘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혈기가 왕성한 우리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결국 어떻게 밤모습에서 순교는 안 했고 밤모습에서 계시록을 요한 1서에서 3서를 쓰고 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그 계시록에 보면 환상을 보면서 하늘의 비밀을 다 받아 쓴 것이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보여주는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은 이 땅에 하늘의 하늘의 성전이 하늘의 성전이 그 실체입니다. 우리 보이는 이 땅의 그 그림자예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것을 이 땅에는 모형이지만 그 실체라니 그것이 오늘날 세워진 교회들인데 교회가 너무 세속화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외쳤습니다. 혈기가 많고 너무 이렇게 강팍한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처형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기록된 그 열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은 좋은 인생의 열매가 그리스도로 변화된 모습,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 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완성이에요.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을, 소망의 삶을 뭔가 업적으로 기록되게 남겨주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의 닻을 천국에 둡시다. 소망의 닻을 하늘에 딱 연결돼 나누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너무 힘들게 오늘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연 세계도 에덴 동산의 체험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오늘 인류가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사실 자연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천지창조가 다시 변화되듯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너무 우리가 파괴시켜놨어요. 좋은 이 환경도 하나님 다 다스리지 않습니까? 모든 이 대자연도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대자연성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걸 반역한 사탄들은 하나님 일을 그르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반대 급부적으로 사탄을 통해서 새로운 비밀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갑니다. 여러분 프랑크톤이 있어야 고기가 그 프랑크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 동안에는 이 육신에 이 보이는 이 인간의 어떤 영혼육이 뭉쳐진 것이 결정체가 사람입니다. 이 속에 생명이신 말씀이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에 말씀이 없고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말씀이 없으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만 삶이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 다 결정된 것이 인간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찌그러진 모습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그래요. 상한 심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있다 할지라도 희미한 불 꺼진 영이라는 것이 희미한 불 꺼진 영, 불 꺼진 형상. 그래서 이 성령이 다시 체험적으로 임하면은 이 불이 다시 살아납니다. 희미한 불이 펄펄 타오르 가지고 이 강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모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병든 자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병든 자를 빛이 들어와야 되고 의인 대신 의사 대신 예수님이 만나야 성령이 임해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듯이 우리가 그 치유 사역을 해야 되고 다 저 병든 자들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서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한때 다 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다 세상에서 한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물어보세요. 옛날에 이랬어. 옛날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다 갈록을 내세우고 옛날 그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러나 다 터지고 망가지고 다 잃고 나면은 뭔가 찾을 길이 없어. 생명줄을 잡으려고 찾고 찾은 것이 오늘날 교회. 오늘 교회도 문제가 되니까 교회가 똑바른 생명수가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샘물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냐? 그런 교회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목자를 만난다면 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 망가진 육신이 망가진 영혼이 잃었던 생명이 잃었던 주님의 잃었던 양들이
다시 찾을 수 있고 다시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정한 오늘 이 구약의 제사를 피하신 번거로운 제사를 피하신 히브리스가 바로 그거예요. 다 피하신 그것을 구약의 그 제사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했다 그래요. 주님이 몸을 드림으로써 이 번거로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번거롭지 않고 단조로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오늘 예배를 신실하게 정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오늘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다 준 자입니다. 다 저 하나님의 두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가 왕성하게 정말 아름답게 맺어지고 좋은 관계가 형성될 때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전제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전제는 소망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잘해보려고 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거나 다 인간의 어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니까 모든 것이 부패되고 모든 것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히브리스의 그 근본 목적같이 주님이 짐을 떼었다는 것, 주님이 번거로운 그 제사를 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피 흘리는 제사, 짐승 잡는 거, 성전에 피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제대로 된 제사법이 제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의식적인 제사, 오늘날 우리가 의식적인 제사, 너무 행위주의고 너무 모양내고 그다음 위선적인 거예요.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이요, 무가치한 거. 그것이 다 누구 자기 좋으려고, 남 보기 좋으려고. 우리 좀 그 모양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속이 든든해야 됩니다. 속이 알차야 됩니다.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속이 건강해야 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치유받고 내적 건강, 이 내공이 강한 자들은 세상 사는 평가합니다. 다 형통한 자로서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게 주십니다. 너무 가게 달라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돈 좀 잃었으면 어때? 사기 좀 당했으면 어때?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새로운 안식을 누리고 새로운 영성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법입니다. 예수 말씀은 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땄을 두시다. 소망의 땄을 천국에 딱 두고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외롭다 그러잖아요. 주님과 1대1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연합되는 시대가 옵니다. 진정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진정한 진정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서 많이 가졌던 걸 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내린다라 그래요. 다 비워라. 내 가진 재산, 물려받은 유산 다 하나님 불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불어버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어요. 임야가 7,000평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린 것이 주님 앞에 교회에다 드렸지만은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요. 잘못된 교회에다가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께 드렸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고 또 전답도 하나님 제가 예수를 만나고 25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다 빈자시만 제가 어떻게 빈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사기당한 자처럼 보입니까? 물론 좀 속상하고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정말 다 이래도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하십시오. 오늘 어떤 위치에 서든지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오늘 천국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땅의 소망은 일시적이고 바람처럼 없어지나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에 닿을 하늘에 딱 둔 자들은 어떤 환난과 풍파가 이제부터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은 세상의 문제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저도 한때야. 이 정권도 이제 몰락하지 않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 사탄의 정권도 몰락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땅에서는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모든 것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서르르 무너지는 모래생입니다. 모래밭다 주초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주초들은 건물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모든 일들은 그런 주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영성의 신앙인들은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요동치 않게 돼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현재 135년 정도 됐습니다. 짧은 기간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됐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먹기 좋습니다. 먹을 것이 많습니다. 자원이 많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넘치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조금 힘든 것 같아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밥 세끼 다 먹고 살아요. 너무 먹고 사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먹다가 병 나가지고 도로 다 잃어버립니다. 다 탕진하고 맙니다. 오히려 가볍게 사십시오. 오히려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천국의 소망에 둔 자들은 배고픔을 몰라요. 뭘 가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은 모든 대자연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건너지게 됩니다. 다 누리게 됩니다. 다 내 것처럼 쓸 수가 있고 내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무엇이 아쉬워서 싸워 올라가라고 저축 많이 하려고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해주고 입을 것을 입게 해주시고 먹을 것을 먹게 해주시고 다 준비되고 다 여호와 이래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드리니까 순양을 준비하고 제사를 받으시고 모든 걸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신앙은 경륜이 좀 있어야 돼요. 저는 건강에 몇몇 사람을 보니까 이제 딱 예수를 만나가지고 뭔가 다 된 것처럼 좀 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시작이구나. 잘 신앙을 누군가를 잘 만나야 돼. 저 사람들도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불량자였기 때문에 나도 깡패였기 때문에 나도 좋지 못한 인간이었 괴물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페달을 받았어. 누군가 나를 지도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산으로 들러 기도 생활하다 보니까 만날 신학교를 가게 되고 몇몇 신학교를 거치면서 그래도 덜 빚어져 가지고 더 외로운 외길을 더 모세가 호렙산에서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았지. 외로움과의 싸움에서 극복해서 그럼 그 위에 나머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는 지도자로 쓰임 받듯이 여러분 금방 될 것 같아요. 신학교 간다고 목사 됐다고 금방 뭐가 다 뭐 조용기 목사처럼 김상환 목사처럼 그 큰 교회 될 줄 알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다 지나고 보면요 큰 교회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는 말할 수 없는 비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다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참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하나님 관계가 분명하다면 바울처럼 매를 맞으면서 바울은 언제 교회를 세웠으면 조그마한 가정교회 가는 곳마다 바울은 자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루디아 같은 비단 장수도 헌금해서 또 예배 드리게 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늘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기적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를 따라서 병든 자를 만나게 해주고 돈이 없으면 있는 자를 만나게 해서 쓰게 해주고 다 하는 겁니다. 너무 땅에 있는 것에
또 버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의 덫을 두고 주어진 사명, 그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초보적인 신앙도 이제 막 체험하는 자들, 주로 어떤 자가 체험을 많이 하느냐? 세상에서 아주 불량한 자들이, 아주 교만한 자들이. 예? 바울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혈기 많은 베드로 같은 무식한 자들은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신비의 능력을 주시니까 절절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혈기 많은 사도 같은 경우도 불량하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 환상을 보게 하고 기록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 문제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연약하고 문제아들을,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을, 가진 자들을,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불행에 순종하고 정말 처음 지금 불같은 체험을 받았으니까 좋은 신학교 만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도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 경륜을 겪은 지도자 만나면은 그 경륜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개나 소나 다 안수받아가지고 이상한 신학교 나와가지고 창세기 조금 배워가지고 다 병철하고 성경 전체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신학 배워가지고 뭐 또 총회장이니 뭐 이렇게 다 조직을 해놔도 실제 가서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없어요. 예수는 없어요. 전부 자기 교만에 따까리만 쓰고 있다니까. 그런데 가서 첫날 만날 예수 하고 다녀봐야 껍데기 신앙, 나는 얘 모른다. 주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오늘날 예수 팔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팔아가 얼마나 사기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신학교 만나야 되고 좋은 지도자 만나면 복입니다. 오늘날 과연 저는 말하는 거 아시지만 얼마나 지금 이 연계가 어이없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더 춤을 치는 거예요. 얼씨구 좋다. 예수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는 걸 춤을 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 사랑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서로 연합할 수만 있다면 이 시대는 다시 이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은 거둬지게 됐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온 세계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시 빛의 강명으로 하나님의 이 빛을 거서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바울의 신앙은 은혜입니다. 그저 율법자가 무너졌습니다. 은혜 그저 받았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피난을 받고 생기가 던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오순절의 체험을 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신비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기탄 없이 설교하는 베드로가 됐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체험을 받고 놀란 하나님의 그 황홀한 그 천국의 모든 것이 비밀을 알고 나서 그냥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기록된 그 말씀이 요한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소망을 주면서 현실을 바로 풀어주는 계시록 요한 1서 2서 3장. 모든 성경은 처음에 구약처럼 어두웠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 그 장마다 보면 첫 중간쯤에는 다 어둠을 이야기하다가 후반부에 가서 복음의 빛, 실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습, 되어진 모습,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들,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된 모습들이 만들어진 것, 그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도 큰 틀에서 통전적으로 딱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시각이 단조롭고 어둠빛과 어둠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예수라는 것, 이것만, 이 사실 간단한 원리만 알면 성경은 다 본 거예요. 어느 장면을 덮을지라도 예수로 증거된다면 그자는 훌륭한 사역자요,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사랑합시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바울처럼 체험했습니까? 그저 받았습니까? 베드로처럼 배신자였지만 다시 체험함으로써 생명이 났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그 혈기왕성한 우리 같은 그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 요한복음이 사랑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 3장에 사랑을 증가하지 않습니까? 계시록도 사랑을 증가하지. 오직 요한은 사랑을 증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에 딱 한마디는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두라. 여러분,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두고 이 어두운 세상, 아무리 어둡다 해도 소망의 닻을 하늘에 둔 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천국 소망이 보입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소망 가집시다. 이 시대는 다시 흩어진 시대고 분리된 시대고 다 찢어진 시대일지라도 다시 연합하는 것은 예수 사랑으로, 다시 예수 사랑으로, 다시 예수 사랑으로,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 맺을 수 있고, 진정한 결정체는 서로 연합 잘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는 만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